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7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들 허락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으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저들의 삶의 지표로 삼고 신실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행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한번 옆에 분 앞 뒷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립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달리는 인생을 살자, 그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할렐루야,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열심히 달려와야 돼요. 열심히. 그런 유머가 있어요. 김들이, 각 지역의 김들이 이제 모여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천김, 엄마손이라는 대천김도 나왔고 출전을 했고, 곱창김도 나왔고, 또 광천김도 나오고, 또 완도의 그 팔에도 나오고, 이런 김들이 여러 지역의 김들이 나와서 출발선상에 딱 서가지고 스타트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달리기 스타트 총이 울리고 막 뜁니다. 나름대로 광천김도 달리고 또 뭐 김천김도 달리고 또 이제 곱창김, 완도, 대천, 정읍김도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유난히 김 하나는 뛰지를 않고 거북이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디가 아픈가 보다, 다쳤는가 보다 해서 이제 심판이 가까이 가서 왜 열심히 다른 김들은 뛰는데 뛰지 않고 그렇게 천천히 거꾸로 가느냐 했더니 그 김이 하는 소리가 나는 양반김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양반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 신앙생활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을 내야 돼요. 신앙에는. 열심을 내십시오. 자,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파가니니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이 바이올린 현이 그냥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남은 3개의 줄로 계속해서 연주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얼마 가지 못해서 두 번째 또 현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이 파가니니는 대안히 연주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좀 나가서는 세 번째 역시 이제 끊어집니다. 군중들이 이제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파가니니는 잠시 염주를 멈추더니 그 바이올린을 한 손으로 치켜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제 줄 하나와 파가니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줄로 노련하게 연주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를 관람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연주는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 중단하지 않아야 돼요. 중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함에도 어떤 환경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은 신실하고 계속해서 할렐루야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트레코라고 하는 돌진하다, 전진하다, 계속해서 전진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상대방을 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되 중단하지 않는 성실함과 노력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매 3년마다 이스트미안이라는 운동 경기가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운동 경기자들은 단 한 번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한 연습,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자유를 절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서,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상급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달리는 그런 인생을 한 해 동안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양반김처럼 천천히 느긋하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상급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인 그런 자세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그런 성도들만이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모두 달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달리는 인생은요, 첫째로 달리는 인생은 절제를 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는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기기를 원하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절제라는 표현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은 절제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절제함으로 가능한 가운데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 훈련을 통해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실로 경기자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를 절제하는,
자기를 절제하는 이런 고된 훈련을 감내해야 돼요.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자들은 경기에서요, 우승하기 위해서 경기에 앞서 한 10개월 정도 가량의 고된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을 봐도 예전에는 여기 태릉에 선수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선수촌이 진천으로 옮겨졌죠. 진천의 선수촌에 입소를 해서 무려 몇 개월 동안 5,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합숙하면서 그들이 모든 걸 절제하고 훈련을 받아.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다. 그리고 나서 올림픽에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서 이제 결과를 대결하지요. 여러분 그 절제 훈련 받는 과정에는 음식이나 오락 또 수면까지도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는 결과가 좋지 않는 성도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들입니다. 이 경주에서 이기려면 매일 신앙의 훈련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첫 번째 훈련은 절제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위하여 술, 담배, 오락, 자기 취미생활, 자기 사생활까지도, 자기의 사생활까지도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악한 원수마귀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앞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억되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절제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를 절제하는 일,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런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탐심을 절제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것이 신앙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신앙훈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절제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끊임없이 성경 공부도 하고 작정기도에도 참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열심히 듣고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신앙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결과를 거둬준다 그런 얘기예요. 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약간의 유익보다 범사에 유익한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겠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생활,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생활하는 거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생활의 연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생활, 이것 또한 경건의 연습 중에 또 위대한 연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자기 강화 훈련을 한다는, 자기 강화 훈련을 하라. 운동선수가 자기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력하듯 성도들은요, 자기의 신앙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최후의 승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힘을, 에너지를 다 쏟고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처음에는 달릴 때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막판에 가서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복싱 선수도 그렇고 마지막에 지쳐서 이제 3라운드를 뛰지 못하면은 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게 근력 강화입니다. 근력 강화. 여러분, 근력 강화, 근력을 그래서 강화시키잖아요. 근데 펜싱 선수들이 하루에 일어났다 섰다 3,000보를 시키더라고요. 3,000번을 시키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사무엘 목사가 펜싱 할 때 보니까 이 허벅지가 지금도 그 허벅지는 꿀벅지라고 그러죠. 하루에 3,000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뭐 스쿼트 형식으로 그렇게 시키는데 엄청난 거죠. 300번도 아니고 3,000번.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끝까지 변함없이 순발력 발휘하고 그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강화돼야 된다. 손만 잘 쓰면 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 강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의 승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죠. 그래서 근력을 길러서 더 강한 기초 체력을 만들어 갑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신앙의 덕목을 강화하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 포함시켜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본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옆에 분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본이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설교를 들을 때 정말 저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구나 하고 자기도 열심히 말씀을 들으려고 본인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노력을 할 거예요. 조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출석에도 열심히 시간을 지켜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덕목의 일종이에요. 포함되는 겁니다. 예배 태도가 적은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거, 이것도 덕목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평소의 경건의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주보에 성경 공부를 52주를 내는데 이거 한 장도 못 낸다고 하면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한 장도 안 낸다? 아니, 흉내라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52주도 내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똑같은 신앙인인데 한 장도 못 낸다? 학생들은 뭐 학교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이거 할 시간이 없죠? 응? 학교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고쳐나가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요. 초등학생들도 앉혀놓고 가르치면은 흉내내요. 흉내로 내야지. 흉내라도 내야지. 흉내라도. 오늘 당장 집에 가면은 한 장 정도는 한번 풀어봐요. 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애어른 할 것 없이. 지역별로도 각자, 생활도 각자 다 틀리죠. 네.
정말 신앙 훈련은 여러분 열심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자, 그런가 하면 달리는 인생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 이 말씀은요, 신앙의 경주자 분명한 목표를 보고 달리며 싸워야 한다.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경주자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꼬리예요, 꼬리. 가다 중도하면 어떻게 돼요? 완주도 못하고 중도에 하차,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끝까지 달려야죠, 끝까지. 내 경주자의 최종 목표는 고린 지점에 도착하는 건 물론 앞선이 뒷선이 거기에 승자가 있겠죠. 1등, 2등, 3등. 중요한 거는 또 완주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목표 꼬린 지점을 보고 우리는 그 목표를 삼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심어놓는 거 갖고 멋있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렀는데 빵점 맞았어. 아니 50점 너무 빠졌어. 허무하죠? 왜 공부해요? 결과가 좋게 나오려고 하는데 그 목표가 있어야 돼. 분명한 이번 시험에서는 최소한 이 기본 점수는 넘기자. 아니면 100점을 맞자. 분명한 목표를 놓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풀도 뽑아주고 그러겠죠. 농부가. 공부도 그래요. 먹는 것도 좀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그래요. 자는 것도 절제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 결과가 성적이 좋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왔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예배 못 드리고 있으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와서 졸고 있으려면 집에서 자지. 못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세도 바르고 정신도 차리고 바르게 예배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선수는 이 방향을 똑바로 봐야 같은 실력으로도 결국에는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향방 없는 인생은 면류관을 못 얻어요. 목표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니 갔다가 쉬었다가 주저앉았다가 졸았다가 이래가지고는 무슨 상급을 받겠어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영적인 목표,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교회라는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와야 그나마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에서도 목표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바울은 26절에서 향방 없이 그런 말을 했는데 향방 없다는 것은 분명한 마음의 정한 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끌려가는 거고 끌려오는 거고 교회도 그냥 끌려오면 안 된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냥 끌려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가버린다.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 인생에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그리스도를 같이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앞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되고
영적으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달릴 때 비로소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키도 또 생기기도 잘생겼고 그런데 나름대로 백성의 신망을 얻고 존경을 받는 그런 왕으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교만했잖아요. 교만해서 선지자가 해야 할 일도 자기가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사람을 죽이고 또 전쟁도 자기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나아가 싸우려고 결국엔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특별 선정을 받았죠. 그런데 재물을 담당할 수 있으리만큼 신뢰를 얻고 그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욕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최후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역으로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돌아갈 길이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단성 때문에 분명한 목표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많은 군중들 틈을 비집고 뽕나무에 올라간다. 그거는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조롱을 당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을 이제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라갑니다. 뽕나무로 올라가요. 주님이 그의 열정, 그의 목표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 그걸 보시고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는 것도 만족스러운데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이처럼 매사의 목표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 성도는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목표, 성도들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금년 안에 앞으로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0장 30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희생을 각오하고 내일을 뒤로 하고 포기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런가 하면 성도에게는 빛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되고 빛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된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진실함, 의로움, 할렐루야, 착함.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그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빛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요. 응? 고병숙 권사님이 이름을 대서 좀 미안한데 그렇게 예배 때 졸더니 아들도 졸고 딸도 졸고 열심히 졸아요. 목사님 제가 언제 졸았어요? 그건 따지지 말고요. 네,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들이여 딸이여 엄마를 망신스럽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엄마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인 내가 딸인 내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부모님을 닮은 신앙생활을 하라.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생활을 하는 때에 목표를 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조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달리는 인생은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하는 것은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배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염려함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 즉 자기를 지배하는 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특히 내가 내 몸을 친다. 이 문자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눈 아래 부위를 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눈 아래. 이제 이 말은 매우 사실적인 표현으로 당시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급소인 얼굴을 공격하는 광경을 묘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투 시합을 연상하면서 자신의 싸움 대상이 바로 자기 몸이라. 내 자신을 쳐야 그래서 이겨야 내가 영적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아울러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어떻게 한다? 복종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승자가요. 패전병들, 포로병들을 끌고 올 때 어떻게 끌고 와요? 다 묶어가지고 제일지 끌고 옵니다.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중도에 쓰러지면은 다 묶었는데 포로들 묶었는데 중간에서 딱 쓰러진다 그러면 가서 채찍으로 가져요. 총대 개머리판으로 치지요. 완전히 포로들은 승자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지배한다는 거예요. 뭐가 내 몸에 어느 부위가 살아 움직이려고 하면 그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채찍을 가해서라도. 여러분, 달리는 인생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몸을 쳐서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격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불합격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입시시험에서 불합격당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에 불합격당하면 면접에서 불합격당하면 직장생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상급이 없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구원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버림을 받을까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그러면서 생명을 바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선교 사역의 결과 그 상급을 잃을까 봐.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바울 같은 대사도도 그렇게 상급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기를 쳐서 날마다 절제하며 복종시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자신을 하나님의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 훈련, 절제, 자기 자신을 지배를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까지도. 자고 싶어도, 졸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이 자기 자신을 용납하면 안 돼요. 마음껏 차거라,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졸아라 내버려 두면은 난 영이 병들고 결국에는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만다. 이를 위해 성도는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근원이 남이네. 성도의 마음에는 모든 행동의 동기, 모든 행동의 동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이 시간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행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자세부터 바르게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부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성도의 마음에는 모든 행동에 동기가 숨어 있다고 하는 거 기정사실. 그러므로 마음부터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뜻대로, 그분 뜻대로 움직이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투쟁의 연속입니다.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훈련되지 않는 군인은 전투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연습을 게을리하는 선수는 경기에서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쟁하는 인간,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훈련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받는 사람이 결국에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고 훈련하여 최후의 승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님의 날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저들 한마음대 영어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달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금년 안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